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이야기죠? 우리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가 확실하여지고 있는 이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기다리는 대상이 왔을 때 재림의 때에 둘로 나누어집니다. 5명으로 나누어졌어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누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달란트의 비유는 충성된 2명, 충성하지 못한 1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양의 무리들, 염소의 무리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느 쪽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네. 왼쪽에 있기를 원하시죠? 네. 배치상으로는 왼쪽이에요. 근데 양과 염소 오른쪽으로 양, 왼쪽으로 이 염소 이렇게 나눴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비유 가운데 하나하나씩 짧은 시간 동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은 10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묘사하고 있는 성경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요.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처녀들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모두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부 집에 신부 친구들은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도착과 함께 등불을 들고 나가서 길을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하여 결혼식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등불은 마치 그 초대장, 인비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등불이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결혼식장에 요즘 미국도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맞죠? 들어가려고 하면 인비테이션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여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등불이 인비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등불이 무엇인지는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등불은 뭐예요? 네,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실문교 406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2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2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을 처녀라고 부르는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둘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순결한 백성이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공언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신랑이 일찍 왔었더라면 이 10명의 천사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혼인잔치에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늦었을까요? 요즘 이유대로 한다면 오는데 길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신랑이 길이 막혀가지고 못 왔다고, 이런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지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에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자기 자신을 순결한 처녀로, 말씀을 잘 믿는 사람으로 공언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근데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지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기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처녀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실물교훈 40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밑줄 시작.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었다. 여기 등은 아까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졌어요. 말씀은 읽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말씀대로 산다고 공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말씀 아는 것이 최고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만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인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정적입니까? 동적입니까? 동적이에요. 인도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받고 아무런 동작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과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 생애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이 변화하는 그런 삶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가치관이 별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순복함으로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체되니까 마음이 자꾸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럴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있는데요.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인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1달란트가 작은 것입니까? 네. 1달란트가 작은 게 전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2달란트, 5달란트, 이거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2달란트를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나 5달란트를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나 주님께서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헬라어로 원어로 작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아주 작은 것을 얘기합니다. Very, very tiny things.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5달란트를 5달란트로 남긴 사람,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 누가 더 큰 일을 한 것입니까?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게 훨씬 더 큰 일을 한 거죠. 이건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배가 넘는 일을 한 거예요. 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땐 작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1000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큰일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1000달란트를 가지고 일했던 사람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국회의원이 되었던, 그 달란트를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던,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달란트를 많이 가진 부자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건 다 작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 계속해서 쌓이면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을 오늘 이 달란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받아주신 것이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상관없이 충성스럽게 그 일을 내 하나님께서 받은 달란트대로 잘 사용하는 삶, 충성하는 삶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5장 31절 32절에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영광으로 보호자에 앉게 될 것이고요. 그 보호자에 대해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염소에 있는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양과 염소를 분류하고 있죠? 예?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했고 어떤 사람은 안 한 것 때문에 양과 염소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약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면 구원을 받는 양의 무리로 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악의 무리로 간다. 이렇게 이 양과 염소에 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다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었던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작은 사람들에게 자선하고 구제하고 선행한 것이 마치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595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여러분 여기 제가 무슨 단어를 강조했습니까? 거의 말살시켰다. 이 거의 말살시켰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 남았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거의 말살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할 때 뭐가 이렇게 자꾸 찔리죠? 양심이 찔려요.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거의 없어지긴 했지만 조금 남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 거의 멸절당해서 없어졌지만 조금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의 678페이지입니다. 사랑으로 결합할 때 그들은 모든 인간의 세력 이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예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게 될 때 그때 그 결합은 그 사람들의 품성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양보를 잘하고 서로 화합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인간 세력 이상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힐탑 KM과 EM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적인 세력 이상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도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 KM이 양보합시다. 저분들 더 나이도 연세도 많으신데 우리 EM이 양보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합될 때는요, 인간 세력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일치가 존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생애의 새로운 원칙이 힘기워졌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결국 양과 염소로 나눠진 그 사람은요, 이 사람들이 구제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그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적으로 구제하고 선행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적인 모습이지 그런 모습 때문에 구원을 시켜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하나님의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지키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 계명은 저절로 지켜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 이 양으로서 분류를 받을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곳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다니엘 이 신상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잠깐 오면 사람의 손으로 떼이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이 인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상을 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멀지 않은 장래에 백마를 타고 곧 오실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징조는 무로 익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도 충성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뤄놓은 일을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 일에 충성하는 재림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영상,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준비해서 사시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